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2012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샌델 교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 우리는 시장 경제를 가졌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시장 사회로 전락했다. 자,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말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 양심, 교육, 심지어는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다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더 지불하면 교도소에 가서도 깨끗한 독방을 쓰게 해줍니다. 그 다른 죄수들하고 격리시켜서 있고 거기는 텔레비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Pay to Stay라는 제도입니다. 이 샌델 교수가 책을 집필할 당시 2012년에는 82달러를 내면요 그 독방으로 인도에서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요즘은 더 올라가지고 최하 100불에서 250불 사이를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돈을 주면 합법적으로 대리모를 사서 아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주면요 생명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사법 정의, 생명, 또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샌델 교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돈으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참된 우정이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 가치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질 만능주의의 끝판왕 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자를 한마디로 1절에서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가 재밌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 한마디가요 물질 지상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부자인 걸 설명할 때 옷으로 다 설명을 해요. 자색 옷은 이제 겉에 있는 겉옷입니다. 바벨론 수입품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시원한 속옷이죠. 이집트 수입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과 페르시아 총리인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이 이 고운 베옷입니다. 부자를 묘사할 때 옷 하나로 그의 부 전체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 하니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로 그의 부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납니다. 그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다 왕들이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데 어떡합니까? 즐기더라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해석되어 주는 거 아니? 호화로운 잔치에 자신을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잔치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 잔치의 즐거움에 몸을 맡기면서 날마다 살았던 사람. 그런데 잔치가 매일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해야지 즐겁지 매일 하는 잔치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를 즐겁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잔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인데 나중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 혈통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종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종들과 나그네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게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그 종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을 나서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20절과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 사람을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부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다. 거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헌데를 알았다 그래요. 이 헌데라는 그 단어가요, 궤양입니다. 궤양. 온몸의 궤양이에요. 이게 구약으로 보면요, 70인역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단어가, 헌데라는 단어가 70인역 구약에서는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종기들이 이 헌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애굽에서 6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헌데를 알았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악한 종기로 덮여있는, 이게 현재 말로 수동태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만 가지고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대문에 그냥 대문을 향해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렇게. 이것은 단순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뭐 그 당시는 냅킨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빵을 쪼개어서 빵을 가지고 이 기름 찌꺼기라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바닥에 버리든지 이렇게 버렸다 그래요. 그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했지만 배불리려 하매, 이게 지금 배불렸다는 건지 배불리지 못했다는 건지 궁금한데 이건 먹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배불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음식이 차고 넘치고 음식이 버려지는데도 그것이 이 거지 나사로에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심지어 이게 지금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는데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사로에게 좀 친근하게 나사로에게 가까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걸 알라 그러면요, 심지어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이 심지어라는 것이 그러나라는 단어, 알라카이 그러면 그러나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헌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 베일리, 제가 이제 참고하는 책 말씀드렸죠. 그 베일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로 해석을 합니다.
부자와 다르게 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개가 상처를 핥으면 상처를 소독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스클레피오 신전에서는 거기 이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일종의 치료소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 그 개들을 풀어놔 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고대 아랍어 주석가인 이븐 알타이브는 개의 핥음이 나사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열을 식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지어라는 것이 개까지 괴롭혔다기보다는, 그러나 개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면서 그를 가까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땅 조각도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개들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말. 이 말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개만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자, 22절에 가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접속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에 그래서 그냥 죽으니까 저기 갔다라는 건데, 이 비유에서 이 단어는요, 글쎄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음부에 던져졌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대단하게 살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다른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면서 큰 소리 치며 살았던 사람이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요, 돈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힘을 잃습니다.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기준이 작동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저 세상에 가서도 다른 기준이 있음을 모르고 계속 갑질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 너무 힘드네요. 물 한 방울 먹고 싶은데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오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나사로를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와가지고 자기 밑에, 옛날에 자기 밑에서 그냥 허접하게 했던 사람을 지금 다른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리고 있는 그 모습,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가만히 있는 나사로를 왜 자기가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 부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사로를 지금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성은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나사로를 종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말한 모든 것이 다 거부돼요. 그 땅은 부자의 그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거절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게 3번이 나와요. 24절, 27절, 30절 그렇게 나와요.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혈통을 가지고 그 구원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자녀야, 내 아들아, 뭐 그런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 너는 내 핏줄이 맞아. 얘야, 내 핏줄이 맞아. 그러나 내 혈통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단다. 그 말이에요. 참 이제 뼈 아픈 말이죠. 부자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요, 나사로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할 말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사로죠. 나사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나사로의 이름에서 그의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만 침묵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이 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만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억울함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셔. 그 말 한마디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자신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사로는 오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헌데의 고통 가운데 참습니다. 배고픔의 어려움을 견뎌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사로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외치고 있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자와 이 바리새인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서늘한 경고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요, 이것은 한시적이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감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한시적입니다. 이 부자가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구하고 잔치를 할 때도 야, 이번 잔치는 다음 잔치는 이렇게, 그 다음 잔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뭡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세상 가서도 또 요구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다는 자체가 만족이 없다는 거죠. 요구하고 또 요구하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 끝. 이름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 이렇게 끝나요. 기억할 가치 없는 존재.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도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나사로. 우리가 그 신약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어디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만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 나사로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 우선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대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부자는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방치했습니다. 대문을 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헤비타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는 알라바마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오본 대학에 가서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 대학원을 다닐 때에 이미 탁월한 사업 수단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를 차렸고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지금의 가치로 한 수천만 달러의 이 돈을 모아서 이제 백만장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성경 속의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완벽한 부와 명예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대저택을 가지고 호화 요트와 별장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20대 말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정과 그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살 때에 그의 아내 린다는 더 이상 남편하고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아이들과 아내가 떠났을 때에 그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혼이 없는 부자처럼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졌던 회사의 지분, 대저택, 땅, 요트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데 풀러는 훗날 자서전에서 재산을 다 버린 그날 내 생에 가장 완벽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아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역의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콩고로 가서
거기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그 현지인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3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헤비타드 운동, 인류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이자와 무이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않고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짓는 일에 주인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기에 조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밀라드 풀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까지 100여 국에 30만 채의 집을 지어서 그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로를 맞이했습니다. 영혼 없는 부자로 사는 것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고상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다른 데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